예. 이제 오늘 저희 11번째고 다음 주가 저희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저희 6월 6일 공휴일이잖아요. 네, 공휴일이어도 그래도 그대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날 네, 약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들 이제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다음 주가 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벌써 아쉽게도. 그래서 6월 6일 날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득이한 경우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집중이 되는데 만약에 뭐 교회에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공휴일이지만은 이 시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네, 네, 뭐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 이면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그러면 오늘 시작 기도는 우리 양인순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저희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다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방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벌써 성경 공부가 아버지는 10일가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아버지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듣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판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잘 듣고 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아멘. 아멘. 마지막 네, 후이네 그냥. 예, 우리 오늘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우리 찾아주셔서 같이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하나 살면서 그 거룩한 거룩하도 이 이루리 그 모습 소문을 나누이며 그 그 내 내게 흘려 안 들려도 네 내 영혼 날마다 주님하며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루리 하는 일 거쳐 고치고 하여도 마여도 내 맘에 내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구원하기 전에 이겨내시 주님의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주님의 마음 그
그 거룩하신 나 나도 기르리 이루리. 주 예수 세 세상에 다시 다시 오시니 오신 그날 그날의 구속도 평안하여 평안하여 주님 은혜에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주 찬양하리 주 은혜 나온 온 바사연소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성경대학 이번 올해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세 번째쯤 하고 있잖아요. 이 과목을 이제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가 총 12주 중에 10주 이상을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사무엘상 하는 거 뭐 전도대학 다 똑같아요. 10번 이상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녹화된 것을 들으셔야 이제 이수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게 아닌 게 오늘 하는 것을 10번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과부터 12과까지 적어도 10과는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나 그렇게 못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에베소서를 뭐 다 이수를 못 하셨구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명단 주보의 명단을 저희가 다 올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이번에 좀 너무 바빠가지고 10번 이상을 못 들었어요. 그러신 분은 저한테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나. 네, 11과 우리 제목은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에는 말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예,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로 이제 되었어서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도 그러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제가 이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중요한 차이는 뭐라 그랬죠? 외적인 모습은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해야 되는 거,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에서도 다 배우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비신자와 우리 신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외적인 어떤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부모를 존경하고 지금 공경하라.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외적인 이런 도덕적인 내용 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그랬죠. 뭐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예, 오늘 그 어구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행함에 있어서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답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사실 6장까지가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은 결국에 공통된 것은 다 주 안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 우리 에베소서 시간에 기억하셔도 저는 분명히 큰 거를 얻어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거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문제를 냈었잖아요. 우리 김연아 권사님께서 감사하게 맞춰주셨는데 어떤 어구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에베소서에서 표현이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우리 김혜아 선생님 처음으로 이 시간에 얼굴을 보여주시고 다루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신서들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크게는 그 행하신 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서신들이 그래요. 베드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근데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 요한계시록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싸움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싸우는 그것처럼 주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것만 잊지 않고 하셔도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 크게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적,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등에 대한 바울의 논의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번 11과의 목적입니다. 즉, 저는 이 말이 어려서 제 식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는 우리 신자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의 목적이. 예,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거죠. 자, 우리 보면 서론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자주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때때로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얘기를 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하고 계시죠, 지금도 부모님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자, 바울은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깊이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시간만 더욱더 많았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두세 시간은 진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한 챕터에 그건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 딴에서는 제가 그냥 보기에 뺄 것은 그냥 좀 빼도 되겠다는 것은 좀 제외하고 그나마 좀 저희가 조금 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좀 와닿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는데도 1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더 저희가
풍족했다면은 정말 실제적인 문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였었죠. 또한 지금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제 종은 아니지만은 피고용인으로서 또 고용인으로서 그런 분들 계신데 우리가 많이 좀 치열하게 또 싸우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 기쁜 삶인가 나누는 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더 깊게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아쉽지만은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그래도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안 가고요. 먼저 처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양인순 권사님 3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로 바울은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가? 1절로 3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권사님 말씀? 같은 네, 시간인데 네, 바울이 자녀 예. 할 때 왜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 근거해서 좀 읽어주신 것처럼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왜 바울이 자녀들한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요? 약속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음, 이게 거의 답변이십니다. 굉장히 그냥 자신감 있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어, 음,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왜 안 어떤 것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럼 그 문제를 좀 이제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명령을 했냐, 이렇게 말을 했냐. 간단하게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이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십계명, 십계명에도 있죠. 십계명, 네? 잠깐 누가 십계명. 십계명이 첫 계명. 10계명이 사람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람에게 첫 계명. 명령하신 것 중에 첫 계명. 네. 예. 그게 몇 번째 계명이죠? 제 5는 십계명 부모를 오 공경하라. 번째, 아, 다섯 번째. 5번째.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박영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하나님에 대한 법과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명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행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구약 시대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 가지고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자녀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 보면은 또 바울이 그 성경에서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형통의 법, 장수하고 잘 되는 거. 장수하는 법. 장수하고 장수하는 복을 법과 분명히 이 하나님 땅에서 약속 찾은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더 이제 눈이 이제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이런 복을 더 이제 플러스로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자녀들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 육신의 부모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당신과 부모님 관계가 어떠한지, 또는 지금 부모님이 이제 연루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은 지금 이 지상에 안 계시고 하나님 천국에 계신다. 그런 분들은 나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이렇게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양인순 권사님 답변해 주셨으니까 옆에 있는 우리 박영순 권사님부터 한번 이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예, 자녀와의 관계를 예.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는 그렇게 크게 뭐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없었어요.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남자아이들은 조금 엄마하고 의사관계가 좀 이렇게 원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들은 뭐라 그럴까, 조금 아이를, 아니, 어른임에도 자꾸 아이 취급을 하고 아, 이렇게 어떤 잔소리라든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나도 이제 어른인데 나를 어른 애들 취급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뭐 그냥 조금 더 장성하고 이제 가정을 꾸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하고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죄송해요. 이거를 아까 1번이랑 5번을 같이 연결해서 네. 한다는 게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거하고. 1번이랑 5번을 연결해가지고 그 1번이 지금 현재 내가 이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항상 뭐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뭐 매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5번이 적용적인 그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이제 공경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방법을 이렇게 또 이제 나눠 주셨으면, 예. 1번, 5번 같이 이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1번, 5번. 1번은 그렇게 하고요. 5번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인정하고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에서는 이제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음, 자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녀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듣고 환경적인 거를 떠나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좀 들어주는 방법으로 실제적인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이제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 같은 거나 이런 어떤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교훈하는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대하면 아이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원하시는 질문에 답이 맞나요? 이런 질문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예. 그게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자신의 그런 삶을 나누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도 뭐
혹시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주아 어머니, 우리 이시은 권사님, 예. 아, 저요? 이거 보니까 아, 10번이가.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당신과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야기해오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좋은 관계. 그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좋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벽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저는 이제 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많이 나누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빠, 아직도 저는 아버지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요. 아빠라는 말이 좀 음, 아직도 편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잘 나누는 편이고, 거기에서 조언을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자주 안부를 묻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 예, 그냥 아프신가 보다가 아니라 그냥 그 고통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제가 그거 효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 예, 여기까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계신 우리 이은혜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는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런지 그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엄마 살아생전에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가장 저희 6남매 중에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줬다는 걸 갖다가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줬던 사랑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른 형제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을 갖다가 제가 아직까지도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엄마 시계나, 한 가지 예로 엄마가 가지고 다니던 그 지갑이 있었는데 그 지갑에 열어보면은 아버지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사진하고 저희 아이들 희연이, 희호의 사진만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항상 그거를 갖다가 보고 계셨었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의 수첩을 추려보면서 그게 또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런 엄마였는데도 너무 편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는 안 계시다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그냥 근심을 많이 갖게끔 했고, 또 이 말은 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말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후회가 지금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번에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실은 실질적인 방법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들 수 있는가, 저는 그걸 생각을 갖다가 해보면서 저희 둘째한테 제가는 솔직히 이거를 배웠어요. 둘째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번 주에 저희 둘째가 생일이었는데 그 문자가 왔어요. 항상 자기를 응원을 해주고 자기를 격려를 해주고 자기를 믿어줘서 자기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고 자기 인성이 자기 인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런 그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아이의 문자를 보면서 이 아이의 문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고, 이 아이가 잘 커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는 내가 내 부모한테 이러지 못했는데 이런 말이 내가 기쁨이 되는 거를 갖다가 보고서는 내가 솔직히 그걸 보면서 부끄러웠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쁨을 누렸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쁨을 누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두 아들하고는 사이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뭐 고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하고 의논하고 같이 부모님들하고 남편이 아빠하고도 굉장히 그 사이가 좋게끔 유지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실질적인 방법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은 일단은 지금 이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할지라도 되도록이면은 갈 수 있으면 더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더 배워보려고 하고 또 그전에는 조금 반항도 했지만은 지금은 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그 옆에 계신 그 김희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아주 좋은 관계고요. 저희 시골에서 자랐는지 몰라서 어쨌든 같이 같은 힘으로 갔다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힘들게 일했어. 그거를 학생 때는 모르다가 이제 커서 이제 간혹 이제 결혼하고 나서 도와주러 갔다가 언제 아빠가 저렇게 나이를 먹었지? 저거 힘드시는데 이제 그만했을 때 됐는데 했을 때 우리는 저렇게 해서 키우셨구나 하니까 더 존경하게 되고 고맙고 더 한마디 더 말하게 되고 아빠가 뭐 해? 그러면 알았어 다 오케이 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부모님과는 좋은 관계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소중한 저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아빠. 근데 이게 그냥 너 뭐 해? 이거 가져와 그게 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아빠가 짜증 그런가 야 물 가져와 뭐 가져와 그런 거 말고 웬만큼 아빠가 뭐 하면 이거 몰랐을 때도 그냥 아빠 할게 자연적으로 우러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기독교 믿는 건 아닌데 그랬던 이유는 제가 아빠랑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 공감해주고 믿어줬어요. 음, 인정해줘. 이거를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세상 속잘 살고 그걸 떠나서 그냥 내 얘기 뭘 하면 네 인정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래 넌 열심히 했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부모한테 나도 모르게 아빠가 뭐 이렇게 하면 알았어 아빠 알았어 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식한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첫째 딸이 저한테 엄마 오늘 딱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엄마는 어떤 딸을 두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해서 어떤 딸? 엄마는 예의 바른 딸 아니면 무조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 근데 수영아 왜? 그랬더니 엄마 나는 어떤 엄마를 두고 싶은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대뜸 나 듣고 싶지 않아 그랬거든요. 얘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해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너무 엄마 나는 그냥 내게 공간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엄마가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생각했겠죠. 제가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살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얘네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하든 좀 순종하면 날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거를 미리 전날에 읽어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끝입니다. 네, 너 말씀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최장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점을 5번에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지 벌써 한 8년가량 되니까 지금 가봐야 면회가 15분뿐이 안 되고 이제 엊그제 토요일에도 잠시 다녔는데요. 가능하면 자주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음, 그 이제 통화를 하려고 어머니 전화를 이제 준비해 놨는데 본인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전화를 받아서 건네줘야 하는데 전화를 걸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리를 비우는 적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가려고 하고 가면 뭐 좀 전에 다른 권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뭐 이제 갈 때마다 네, 라이트요. 여기 지금 라이트. 나올 수가 그거 없으니까 꺼달라. 아, 네. 맛있는 음식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 고정을 하고 물론 우리 어머니가 다 살아계셔서 다 어머니가 했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어머니는 요양본에 누워 계시면서도 아버지는 이제 그 시골에 아버지 또래 남자가 3사람뿐이 없대요. 그런데 그마저도 한 어르신네는 한 발포 전에 거동하기도 힘드셔서 자녀들 품으로 돌아가셨고 도시로. 그러면 두 노인네가 계시는데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적적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들 돌아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적적하겠다 해서 안부 전화를 해도 이제 또 비가 오드니까 전화를 또 잘 못 받아요. 토요일에도 어머니 전화로 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연결시켜 주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늘 아쉽고 어, 그렇지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셔서 잘 걸어다니고 이제 뇌 부치란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으신데 어머니는 많이 누워 계시고 그래서 뭐 이제 10년 안에 돌아가시겠죠. 이제 제가 보건데 앞으로 10년은 더 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저 정도의 건강이면 아버지는 손목이 이미 나보다 더 센 걸로 봐서는 음식을 더 잘 드시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는 10년 정도는 더 사실 것 같고 어머니는 저 정도 생활할 정도면 아직도 8년은 거뜬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남은 시간 좀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솔직하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연아 권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이 좀 오래가지고 스피커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도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지금 5번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건가요? 1번이랑 5번을 묶어서 했는데 그냥 편한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제가 실제적인 방법은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는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또 이제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잘 안 되는 건 하지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얘기하시면 네 하고 얘기하는 거. 네라고 얘기하고 아니요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떨 땐 아니요 소리가 나오죠.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 하여튼 항상 네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고 또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따로 계시지만 같이 사실 때 좀 옛날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시고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생활했던 얘기도 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한 얘기를 또 하시고 한 얘기를 또 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 이게 10번, 20번 하실 때 그냥 들어드렸어요. 그냥 엄마 또 그 얘기 또 하네. 이제 한 90번만 하면은 100번인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도 그냥 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실제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말하기가. 아예 적정선에서 해주시면 괜찮아요. 적정선에서. 적정선에서, 네. 저는 저희 친정이나 어머니나 관계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어느 선에선가 저희 친정이나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이제 어머니가 이제 86세시고 저희 친정도 두 분 다 80 넘으셨어요. 그런데 양 부모님 다 굉장히 그 에너지들이 많으세요. 에너지가 많으시고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그 어머니는 저희가 이메일 할 때 어머니도 같이 이메일을 하셨어요. 이메일을 계좌도 갖고 계시고 또 그 카톡도 다 하시고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이런 거를 다 하세요. 양가 집이 이제 다 그렇게 소통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옆에서 도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처음에는 참 잘하시는데 김연아 원사님께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또 잊어버리시면 또 가르쳐 드리고 또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 드리고 그 과정이 이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니까 이제 해드리는데 어느 선에서 저도 이제 막 한계에 도달하면 저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제 토스를 하긴 하는데 그 인내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인내가 아주 빵점이에요. 인내가 엄청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를 잘 이제 못하는데 가까이에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이제 공경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 친정은 자주 가고 싶은데 자주 못 가요. 자주 못 가고 언젠간 그 몇 해 전에 7년도 18년도인가 제가 이제 그때 뵈면서 엄마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하고 이제 온 뒤에 코로나가 돼서 3년 동안 이제 못 뵀잖아요. 그러다가 21년도, 22년도 연거푸 이렇게 뵙게 되는데 그 무렵에 저희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연세가 있으시고 교회를 가셔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주변에 가까이 계신 이제 그 친구분들이 없으시니까 대화를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놀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생활 패턴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두 분이지만 그래도 심심해 하시는 것 같다고 저희 언니가 토요일 오전이면은 전화를 해서 1시간이건 때로는 3시간이건 4시간이건 허락되는 그 시간 안에 엄마하고 수다를 엄청 떤대요. 아, 스피커로 틀어놓고 이제 저희 아빠도 이제 옆에서 들으시지만 그거를 그렇게 계속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도 그런 그 연락을 자주 드려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연락을 한 번도 못 드린 적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시간을 저 혼자서 찾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주일 아침 9시예요. 음, 그 시간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있잖아요.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은 목사님, 어머니 다 나가시고 아이를 얻고 그 시간이 제가 30분 정도는 확실하게 확보된 시간이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언젠간부터 제가 이제 9시만 되면은 전화를 이제 카톡을 이제 해서 또 엄마하고 잠깐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은 소식을 들으면 이제 식구들 소식을 들으면서 잠깐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엄마가 야 오늘은 이 딸 저 딸 내 딸 다 통화하느냐고 입이 아프다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저는 이제 참 좋았거든요. 아 그래 오늘은 넷이 다 챙겼구나 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자주 못 뵈니까 그렇게라도 원칙을 정해놓고 제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이제 통화하고 하는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자주 소통하고 또 뭐 서로 이제 정보 주고 받아야 할 거 있으면 이제 주고 받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사모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그냥 거의 한 문제, 뭐 정확히는 뭐 이제 벌써 너무 40 길었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자르면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솔직하게 다들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 권사님, 네.
그 6번 문제 한번 네. 읽어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6번 문제. 부모들은 주로 어떤 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제 생각에는, 경우에는, 자녀를 훈계한다는 목적으로, 자녀들이 어렸을 때 훈계한다는 목적으로 좀 이렇게 매를 많이 때렸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가 이거 뭘 잘못했으니까 이건 매줘야 돼. 아,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같으면 그거 가정폭력으로 자녀 폭력했다고 해. 부모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돼.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너무 억압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후회스럽고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그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혜아 네. 선생님도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요? 예. 부모님들은 저는 어떤 일로 다 내용은 다르겠죠. 한번 답변을 부탁을 네, 드릴게요. 우선은 때리는 거는 안 때리고 있어요. 제가 안 맞고 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시골에서 부모님 나가서 동사일하는데 뭐 애를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애들을 안 때리고 애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그냥 약간 시골에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 얼마나 제가 좋았던 건지 알아서. 근데 애들이 부모님 주로 어떤 일로 자녀를 그렇게 하는가 제 기준으로 애들을 대하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야,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왜 못해? 나 때는 말니까 애들이 맨날 꼰대라 그래가지고 벌써 엄마 꼰대 그러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그 하나님 기준으로 한다가면 얘도 한 생명이 한 인격인데 얘를 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 요즘 애들 키우는 거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첫째가 약간 사춘기 비슷한 거에 들어서 엄마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왜 살아야 돼? 그런 고민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지금 남편 저쪽을 보내고 무릎 쓰고 들어와서 참여를 해야겠다. 몰래 맨날 그랬거든요. 몰래. 근데 이제 오늘 되게 많은 얘기 듣고 깨달은 것도 많고. 그래서 우선 제 기준으로 애들을 댔을 때 애들을 이렇게 하는 음,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에 김연아 권사님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김연아 권사님. 혹시 안 들리시나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소리가, 예. 아니, 스피커가 굉장히 아주 그냥 지직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정확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그 가치 판단 기준은 이미 너무나 오래 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생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요구할 때 부모님이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 생각에는 그것이 옳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좀그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렇지. 예, 답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다 저보다 다 자녀들이 있으시고 어른이시고 그런데 이 지금 나눈 질문 읽어가지고 혹시나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자녀를 훈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에서도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리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인실이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그 징계라는 게 옛날 정말 그것처럼 막 몽둥이를 때리고 그게 아니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어른으로서 분명히 올바른 네. 길을 얘기하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훈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이거는 뭐 교사인 저희도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화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아이를 내 생각이 다르다 가지고 막 옛날처럼 막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자녀들을 훈계하지 말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더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로 가면은 이거는 교재에 없는 건데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질문이 뭐냐면은 말씀이랑 연관된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제가 여쭤보진 않고요. 이거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뭐 과거엔 아니면 현재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양육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지금 자녀를 교육하라 그래요? 오직 뭐로요? 뭐로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의 교만과 훈계로. 예. 주의 말씀 그래서 안에. 지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거 사실 이게 또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는 저도 뭐 학부모님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좀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나의 자녀들을 정말 말씀대로 주에 어떻게 좀 양육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적정한 그냥 선 안에서 이렇게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아 어머니께서는 지금 네. 주아를 양육을 하고 계시는지. 네. 어렵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다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텐데,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부모가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갈 거고, 주아는 주아대로의 삶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아가 다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어, 어, 우선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뉴스에서 이제 가끔 같이 뉴스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하고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라든지,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부를 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미술을 하는 이유라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아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던 미술을 할 때, 꼭 네가 한마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해. 하나님, 저 이걸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주한테 항상 얘기는 하면서 보내기는 하거든요.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같이 이제 사모님이 영어 성경을 주셔가지고 그걸 너무 유용하게 지금 잘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주아도 자기 스스로 이제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은 저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규칙적으로는 잘 안 돼가지고 시간 내기가 그래서 안 돼서 그게 이제 좀 저한테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냥 장황하게 얘기는 늘어났는데 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진다면 어떤 무엇 와도 저는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수님을 주아가 인격적으로 꼭 만나는 그런 은혜랑 복이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그 자기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꼭 받기를, 그 은혜를 꼭 받기를 지금도 사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여기까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박영순 권사님 말씀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신앙관에 대한 교육은 우리 이시은 권사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그거는 다 같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첫 번째를 정직으로 가르쳤어요. 정직하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부부가 아이를 대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 딴판 그런 삶이 아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상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너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 또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은 질문 가지고 우리 이은혜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그 박영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냥 저도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그 저희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보여주는 모습, 그것 때문에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가 천안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천안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금요일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서는 저하고 먼저 서울에 왔었고, 왜냐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살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허전해했기 때문에 아이 둘 데리고서는 먼저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좀 외로운 거 좀 달래드리고 같이 그렇게 하고서는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까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같이 이제 가족들이 다 내려가고 이런 생활을 갖다가 쭉 하면서 그 오고 가고 하는 그 차 안에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가족들이 별로 자기 주변에도 드물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부모하고 자녀들의 그 관계, 그 믿음이나 뭐 이런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양쪽 그 부모님들한테 그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그런 가식적인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이렇게 습관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몸에 배웠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 같은 믿음 생활도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가식적이는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진로나 또 더 믿음의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를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제 했고 그 기도 소리를 갖다가 제가 하는 기도 소리를 갖다가 아이들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기도를 갖다가 들었다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예.
우리 이건사님도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최장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얘기한 건가요? 최장로님, 네, 네, 예. 발음이 선명하니 안 들려가지고. 네, 자, 음, 저는 제 욕심이 과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세대 차이인지 그건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헌신의 정도가 아이들이 막 흔들리는 거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따로 나가서 살면서 스스로 니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 신앙생활이 본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건 아닐까. 부모하고 떨어져 있을 때들이 과연 예배 생활을 과연 정상적으로 할까. 그런 이제 염려들이 좀 많이 들어요. 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또 있겠나 싶은 생각이 겉모습만 봐서는 참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과연 부모 품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 그 전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참 이제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주일마다 저는 이제 언제 그런 고백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버지가 장로가 됐는데 장로의 완성은 자녀가 예배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란다. 보통의 교회에서 자녀들이 그 교회를 떠난다거나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장로를 내려앉힌단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 안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장로의 징계 처리를 안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치료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은 예배에 주일 11시 예배 듣는 것들이 단골이 있어요. 최진수, 차준, 제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만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잘 따르는 그러한 복을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주위에서 본 교회들 보면 교회 아예 그냥 가족 중에 자녀들이 딴 교회로 간다든가 아내가 다른 교회로 간다든가 이러면 실제로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를.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어, 가장 큰 마음의 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모든 분들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자녀 장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엄청난 숙제예요, 진짜. 이제 그거에
아기 때는 끌고 가면은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로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아이한테 제시를 하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어, 저는 어려서부터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까 저기 이시훈 권사님 말씀하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저도 신앙 다음은 가치관 안에 있고 신앙 안에 가치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늘 기도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받은 어느 그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아직까지 조금 있으면 30을 바라보는 아이들이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아기 같아서 네. 그 바라는 그 마음이 항상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두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만큼의 쓰임 받고 보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항상 그 기도 제목 안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저는 항상 바랬던 게 공부 이런 가치관보다는 너희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하냐.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리고 단 할 때 최선을 다해라. 대충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길을 이제 가라고 그렇게 늘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제 눈앞에 안 보일 때는 진짜 아침에 전화해서 모닝콜도 해주고 하면서 깨워서 교회 가라 막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커버려서 깨워주기는 할 때 끌고 올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그 이제 준이가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니까 지난달에는 2번을 못 왔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는 그러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다고 교회를 제가 다 찾았어요. 네가 바빠서 못 올 때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까지 교회를 찾아서 지금 저장을 제가 이제 해놨는데 장로님이 지금 좀 전에 이야기 말씀하신 거면 제가 이 정보를 주님한테 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 아래 그늘 아래 있는 거가 답답하고 숨통 트일 곳이 필요하면은 때로는 풀어줘야 할 시기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교회를 진짜 좋은 목사님을 이제 찾았어요. 그분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을 것 같은 교회 같아서 이제 소개는 해주고 카톡으로 연결은 아직까지 해주진 않고 어떤 교회라는 것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나약하니까 예배 시간을 못 지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코칭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그, 그 제 기준으로만은 어, 조금 답답은 하지만 조금 기다려주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나눈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말씀인데 마지막에 뭐가 남았죠?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가 상점. 나왔습니다. 자, 종과 상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고 예, 맞습니다. 종이 상전은 상전에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시고 있는 분이 저는 계실 거고 다니셨던 분이 계실 거고 또는 CEO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가 CEO인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저도 직장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사장님이 계시면은 잘하지만은 안 계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단순히 잘릴까 봐 나의 밥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직장에서 상전에게 굳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세상에서는 보통 그 직원이 사장님한테만 그렇게 잘하면 되잖아요. 일 잘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그리고 보통은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함부로 직원들한테도 자르거나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성경은 2000년 전에 거의 쓰였던 성경은 놀랍게도 사장님도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죽게 하고 자라. 예. 음. 왜냐면은 왜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을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보다 더 높으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CEO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취하는 행동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다 하나님 하나님이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네. 직원들은 사장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대충 하고 싶고 어디서 좀 쉬고 싶고 사장님 있으면은 눈치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직원이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갑질한다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사장님들이 을인가요? 어쨌든 내가 돈 주고 그거니까 막 인격을 모독하고 가끔씩 안타깝게도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시대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런 게 조금 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에 인터넷에 올라니까.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장님이라면은 그 직원을 대함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이 왜냐? 회사에서는 자기가 가장 높지만은 그 위에 누가 더 계시냐? 온 세상을 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장님도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으셨거나 모르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나누고 이제 맞추겠습니다. 90번의 내용을 사실 지금 한 건데 직장을 뭐 지금 뭐 현재는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만 다니셨다고 하면 그 각 개인은 당신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윤순 권사님 한번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상사에게 복종을 했죠. 왜 그러냐면 내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하고 나는 아랫사람이니까 부하 직원이니까 그렇게 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좀 많이 생각이 좀 그래도 좀 달라졌죠, 진짜. 옛날에 예수 믿기 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서로 각각 다 인격체잖아요. 각각의 인격체니까 그 인격체들을 손상이 안 가는 선에서 서로 간에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상입니다. 권사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신 이시은 권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살면서 우연한 만남은 없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계획된 삶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직장 상사를 모시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그냥 어린 학생, 나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느 때부턴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어떠한 인연으로 참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지. 이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피아노를 치거나 반주를 하거나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이제 학교에서도 하고 막 이럴 때 그 피아노 치는 한 가지가 이제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일이거든요. 일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일인데 정말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음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네? 그냥 그 한음을 다 뭐라 그러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그냥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아까도 뭐 주한테도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릇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종지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조금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말씀 나눠 감사드리고요. 김혜아 성도님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따로 고용주는 이제 단 돈 주는 사람 이러고 말하면 시장 같으면 그 할당량은 얼마고 돈 이만큼 줄게 해. 그러면 그거 눈에 보이는 그 수치만 딱 해내면 끝났어요. 끝났었다면 지금 이거 보면 다르게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이만큼의 돈 가치를 주고 얼마나 원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말 한 구절이라도 바뀌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 일하는 게 그렇게 조금 신경 써서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끝입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김연아 권사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이 잘 안 들려서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네,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직장 상사를 좀 만나봤는데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말하면 첫 번째 부류는 믿는 분이셨고 저보다 훨씬 연상이셨고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분 밑에서 제가 회사 생각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그분 덕분에 그래도 직장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분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어린데 굉장히 고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이야.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 밑에서 자기가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다다다다닥 모든 게 다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거든요. 그 대표가 있었고 그 밑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고 저는 중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코디네이션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대표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대표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장을 계속 반영하면서 대표 입장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대표가 좀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너무 자기 입장에서 제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구나를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많이 싸울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직장 상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분도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굉장히 좀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히 그냥 같이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어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직장을 위해서 직장을 통해서 제가 그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최장로님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전 뭐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여지까지 생활하면서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누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갔지. 누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좀 쉬고 그냥 이런 요령풀이는 없었고 그래서 상전을 종과 상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이거다라 생각하면 그것 그대로 상전이 있던 없던 음,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혜 권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일단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 암시를 갖다가 이제 저 스스로 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행동이나 말이나 스스로가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나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자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강박관념에 들어가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하려고 노력했고 더 일찍 출근도 했고 또 좀 마지막까지 있으려고 더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연락은 오지만은 지금은 그래서 쉬고는 있어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영순 권사님 질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은혜 권사님처럼 먼저 믿는다고 얘기 안 하고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예. 그 대신 내가 맡겨진 거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해주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가 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내 안에서 그걸 자꾸 이렇게 씹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모습을 보임으로 영광을 드러내자. 그러니까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맞아요. 돌아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말을 해놓고 실수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상입니다. 뭐 누가 맞고 그게 아닙니다. 뭐 권사님은 그 스타일 들어간 거 우리 박영선 권사님 그거기 때문에 예 정답이 네. 아니에요. 혹시나 이거 누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순 권사님 스타일입니다. 벌써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때 편하게 일은 했어요. 그래서 일한 곳마다 쫓겨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계속 길게 갈 수도 있는 거를 사역지 때문에 옮겨가야 돼서 관두는 경우가 이제 있었지 쫓겨날 정도로 일을 못하지도 않았고 일을 더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패스터스 와이프라는 거를 굳이 말을 안 했죠. 저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금 친해져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니까 그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하러 굳이 이야기하냐고. 남편이고 나하고는 이제 다른 거니까. 그리고 그런 성향이 지금도 있어요. 저 교회에서 걸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 사모라고 굳이 말 안 하거든요. 새로운 분 교회 안에 뜰 안에 들어오면은 대하면서 걷다 보면은 알게 되시면은 알게 되는 거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동네 아줌마가 개 끌고 나와서 걷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 내신 분들은 이제 아니까 같이 이제 인사하고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네. 저희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예. 예, 우리 사모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 그 실제적으로는 세 문제만 가지고 나누는데 벌써 시간이 9시 반이 돼. 제가 처음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절대로 9시 반은 안 넘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염려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어떡하나. 또 오늘도 우리 이제 다들 진솔하게 사실 좀 나눠주셔서 저는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듣고 나눴는데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도움을 구하는 거 많은데 우리가 이 모든 하는 행동,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원으로서, 뭐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주 이제 수목금토 나왔잖아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눴던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에베소서 반 우리 조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 정쟁. 그래서 마지막까지 네.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듣고 배우고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한 후에 오늘 마무리는 최영충 장로님께서 해주심으로 11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번뇌와 정과 편견과 자녀로서, 말씀 부모로서, 직원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표한다는 주제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우리가 교원들이 배우고 나눴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모든 상고하여 아신 하나님, 어려움도 하나님의 풀고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한 점을 알며 도움을 심지어 귀한 은혜와 사랑과 살아갈 수 있지만 있도록 말씀을 받을 우리가 슬퍼져 그 순종하는 안에서 인생을 준비하시고 살아나갈 수 도움 있도록 보이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살아가는 삶이 성취를 되도록 기쁘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예수 하실 그리스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 바로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으로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성경 공부 11번째 편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밤도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품 안에서 호흡하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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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